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우는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고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골까지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제가 오늘 이제 준비하는 말씀은 12절, 13절, 14절, 15절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사람들, 다 군인들 섰을 때 막 살이 썩고 눈이 썩고 다 죽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은 제가 산이 갈라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쳐들어왔을 때,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왔을 때 피난길을 만들어 주시는데 4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감람산이 아주 그냥 예수님께서 서시고 감람산 한 가운데가 갈라져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를 이루고 아셀까지 골짜기가 찢어져서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난하게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까지 마지막 때에 돌봐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싸워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 묵상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 과거에는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와서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인들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내셔서 바다를 갈라서 그 땅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마지막 때는 산을 갈른대요. 산을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난하게 하신다. 실제로 로마의 타이투스 디도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딱 포위했을 때 잠깐 포위를 푼 적이 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포위를 풀었을 때 도망가서 산 그런 역사의 증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산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피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 말씀에 의해서 출애굽기 14장 말씀으로 한번 갑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 이제 성경을 보면요, 통독을 많이 하면 이 말씀,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딱 읽으면 이 말씀이 십자가 사건이구나, 이런 것이 딱 이해가 되는 것처럼, 또 신약의 구약 말씀은 신약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신약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신약 말씀은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 전했던 다윗이 얼마나 신령한지,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신령한지, 복음서의 3분의 1 이상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거든.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다윗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완전히 오늘날 영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장면을 다 보는 것처럼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시편 22편을 다윗의 복음, 이사야 53장을 이사야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대단해요. 하여튼 구약의 사람들이지만 십자가의 사건을 환히 보고 있어요. 영적으로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신령한지, 우리도 그런 여기 살고 있지만 천국이 환히 막 보여. 확신이 돼. 그래야 순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오늘 이 산이 갈라지듯이 바다가 갈라진, 바다 안 갈라졌으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그때 당시에 가장 강한 용사, 강한 군대가 애굽의 군인들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홍해를 갈르시고 홍해가 좌우 벽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홍해에 들어왔던
애굽의 군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다 수장시켜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에요. 특별한 도우심. 군사력이 좋다고 군사력이 세다고 이기는 거 아닙니다.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달려 있잖아요.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방패가 되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신다고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깁니까? 절대 불리하지. 절대 불리하지. 어떻게 이겨요? 아니 반대급이 헤비급하고 싸워봐요. 헤비급이 한 방 때리면 한 방 때리면 뭐 권투할 때 넘어지. 그래서 전부 다 올림픽에는 다 체급이 있잖아요. 체급. 몸무게를 달아가지고 뭐 반타급, 미들급, 뭐 헤기급 전부 다 유도도 그렇고 레슬링도 그렇고 전부 다 이 몸무게를 달아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싸우잖아요. 비슷한 사람끼리 싸우니까 힘든 거예요. 그 가운데 기술이 뛰어난 사람,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아무튼 자 우리 14장 출애굽기 14장으로 오세요. 14장 우리 한번 10절로 먼저 14절 말씀까지를 잘하는 말씀이요. 이 말씀만 확실히 믿고 이 말씀 확실히 믿고 살아도 역사가 나타나요. 하여튼 자 10절로부터 14절 말씀까지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15절부터 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17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먼저는요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리고 8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라고 말씀해요. 17절 말씀에도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거죠. 마음이 완악하게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셨다 말씀해요. 이걸 이제 신약에 오면 로마서 9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영상을 보십시오. 로마서 9장 17절 18절 읽을 수 있는 분은 읽으십시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긍휼의 그릇, 은혜의 그릇으로 사랑의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세움받은 거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는 왜 세웠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기 위해서 세웠다 그러잖아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 바로의 마음뿐만 아니라 바로를 섬기고 있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안 돼요. 완악해지면 기적을 받아 안 믿어요. 로마서 1장에는 내버려 둔다고 하잖아요. 내버려 둔다. 내버려둬. 그런 코미디에도 내버려둬 이런 코미디가 있던데, 간섭이 있는 것이 우리가 잘못 믿으면 징계한다고 하잖아요. 매로 때린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사생아가 아니면 징계가 있어요. 징계. 우리는 막 바로처럼 망하게 하고 그냥 푹싹 그냥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예요. 돌이키고 하나님 잘 섬기라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매로 때리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데 누가 막 때려가지고 그냥 죽이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식이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거와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데,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했는데 우리 망하면 되겠어요? 하여튼 계속해서 고집 부리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가라! 내가 보낸다 해놓고 또 안 보내고, 보낸다 해놓고 안 보내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바로에게 아주 악한 마음, 이런 완악한 마음을 주셨다 그래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확 드러났어요. 하나님은요, 죄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다 바로 때문에 홍해가 갈라져서, 그래서 막 우리가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을 만났잖아요. 상천하지, 너희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우리는 그 말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막 녹아내린다 라고 하면서 하잖아요. 홍해의 사건을 소문 듣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강팍한 완악한 바로를 세운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 이것을 통해서 17절 18절 말씀 보면 두 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모든 군대와 그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18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 바로가 반대해도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계속 보니까 예수님이 영광의 극치를 이룰 때가 언제냐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영광이 나타난다 그러거든요. 십자가가 예수님의 영광이야. 근데 십자가가 거기에 못 박도록 거기에 동참한 사람들이 있죠. 가룟 유다가 동참했잖아요. 가룟 유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막 어떻게 조금 극도로 설명하는 사람들은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면 공로자다 막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 좀 그렇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와 주권 가운데 있는 일이죠. 하여튼 저와 여러분들 완악한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세움받은 것이 아니고 국률의 그릇으로, 은혜의 그릇으로, 축복의 그릇으로 세워주셨음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게 참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안 돼. 하여튼 강팍해지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망한 이유가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설명해요. 근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믿음에 화합하지 못했다. 불순종해 가지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자,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해 보면 뭐 13절은 가만히 있어라 이게. 불평하지 마. 모세! 천천히 하면 실감이 안 나요. 영화 배우처럼 해야 되는데. 모세! 당신이 말이야 우리 불러내가지고 여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불러냈어. 모세! 우리 살려내 다시 돌아가게 해줘. 애굽 땅으로 돌아가게 해줘. 막 이렇게 불평하는 그런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13절로 응답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해라. 너희가 영원토록 애굽 사람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싸워준다. 하나님이 싸워준다. 하나님이 싸워준다는 거예요. 이것도요 반복돼요. 계속 반복돼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 원주민들 그들과 싸워가지고 어떻게 이겨요? 아니 여리고성이 얼마나 높고 견고하고 초롱성인데요 그 성이요 사람의 힘으로 못 무너뜨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 조상들이 계속 말씀했잖아요. 이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준다. 때가 되니까 아모리족 속의 제약이 관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인도에 왔잖아요. 그 여호수아 같은 장군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순종하잖아요. 순종. 여호수아의 능력은 순종이요. 그냥 뺑뺑이 돌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아니 적군이 화살 쏘면 다 죽을 텐데 적군이 돌멩이만 던져도 밑에서 돌고 있는 사람들 어려울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돌잖아요. 특별히 길갈에서 여리고성 아주 가깝습니다. 광야에서 너희들 할례 받지 못했으니까 할례를 전부 다 행하라. 이것도요 쉬운 순종이 아닙니다. 코앞에 있어요. 적군이 코앞에 있어요. 근데 할례를 받으라요. 오늘날처럼 아주 그냥 의료기기가 좋아가지고 착 자르면 잘라지는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돌칼로 돌칼 이해가 돼요? 그런 걸로 잘라야 돼요. 아이 세겜 족속들 다 야곱의 자녀들이 그냥 쾌계를 써가지고 다 네이하고 누굽니까? 그 죽인 시몬 두 사람이 가가지고 막 쓸어버리잖아요. 남자를 꼼짝 못해 움직이지 못할 때 쓸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여호수아 뭐야 지금 전쟁을 앞에 놓고 있는데 전쟁터 바로 코앞에 적이 있는데 언제 어느 때 적군이 쳐들어올 줄 모르는데 우리 남자를 전부 다 할례를 받으라고요? 반절하고 반절은 대비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인간적인 생각과 깨는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 미련해도 하나님 방법으로 따라가야 돼요. 바보 명청이처럼 단순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꾸 이거 굴리지 마세요. 이거 굴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라 말씀인 줄 알고 따라가면 역사가 나타나요. 아무튼 가만히 있으라. 너희 가만히 있어. 내가 싸워줄게. 하나님이 싸워주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신명기 3장 22절에 보면 3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3장 22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싸워주니 가나안 원주민들 이기죠. 딱 한 번 졌어요. 아이성 전투. 그거 교만해가지고 큰 성 여리고성 딱 무너뜨리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막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2-3천 명만 올라가도 이깁니다. 그랬더니 올라가서 이기기는 뭘 이기요. 그 아이성 작은 성이지만 도망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막 옷을 찢고 여호수아가 울고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성 여리고성 앞에서 기도해야 되고 아이성 작은 것도 기도해야 되고 작은 것든 큰 것든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면 실수하지 않아요. 다윗도 사울왕이 계속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자기가 생각하기는 여기 땅에 있다가는 내가 사울왕에 붙들려서 죽겠구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는데 죽겠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죠. 근데 인간의 두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도망가잖아요. 블레셋 나라로. 블레셋 나라 시글락에 살다가 그 성이 다 불타지고
가족들 다 빼앗기고, 그리고 돌아왔더니 막 성읍이 불타고 그랬을 때 신하들이요 다윗을 막 따라서 살기로 약속했던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고 막 다윗을 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을 힘입고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잘 정비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노력만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이 싸워줘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목회도 그렇고 여러분들 농장도 그렇고 여러분들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 청년들 지금 다음 세대 일꾼들 젊은 사람들 저는요 제 나름대로 참 뭐라고 할거나 앞으로 장래 우리 진락교회도 장래를 생각하거든요. 어르신들 세대는 그래도 70 넘으신 분들이 그래 꾸준히 변함없이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늘 오신 분들이 있어요. 분들이.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 이제 새벽 기도도 안 나오시고 요즘 장로님도 뭐 시부장님도 세 분이지만 새벽 기도 안 나오시고 이렇게 사는 거 볼 때 아유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런 참 탄식의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대를 이어서 권사님들이 이제 계속 사시는 거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떠나가게 될 텐데 충성하고 땀 흘렸던 그런 분들, 뭐 요양병원에 가 계신 분들 다 떠나가는 그 빈자리, 우리 젊은 세대 60대, 50대, 그래도 우리 교회는 60대도 있고 50대도 있어. 또 20대도 있고 10대도 있고 또 영세에서 또 10대 사이도 있고 한 명이라도 골고루 다 있는 것이 참 축복입니다. 아무튼 잘 이어가십시오.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몇 사람이 남았던지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로 더 나은 사람만이라도 우리가 에레미야 시대는 예루살렘에 찾아봐라, 거리에 찾아다니면서 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발견하면 내가 이 성을 망하지 않겠다 말씀하잖아요. 금요일날 저녁에 감사해요. 한 10여 명은 늘 나오셔서 소리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한 거죠. 아무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워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싸워줘야 돼. 하나님이 싸워줘야 돼.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싸워줘요. 하나님 예비하는 순간 우리 예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막아줘요. 늘 말씀하지만 교통사고도 막아주고 폭풍우도 막아주고 재앙도 막아주고 우리가 헛된 시간 아니요. 하나님 앞에 땀 흘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시간, 이 시간 하나님이 막아줘야 되지. 전쟁 일어나 봐요. 전쟁 일어나면 뭐 좋은 건물도 좋은 기업체들 다 불타가지고 그냥 좋은 병원들 다 불타가지고 난리 법석이 일어날 텐데 하나님 전쟁도 막아줘야 되죠. 여호와께서 싸워주셔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되었어요.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여름만 있는 나라 같으면 에어컨만 있으면 되는데 에어컨이 왜 없냐? 이게 왜 없냐? 안 돼. 전기가 안 돼. 전기가 그냥 나가요. 전기가 냉장고 얼마나 좋은지,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지. 냉장고 없는 가정들도 많아요. 그런 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 정말 잘 삽니다. 우리 교회 봐요. 이게 선풍기 안 틀어도 얼마나 시원해. 춥지 추워. 이렇게 좋은 시스템,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아. 본능이요, 본능. 아무리 좋아도 본능이요. 사람들 모이면 좋은 소리 하는 것보다도 불평하기가 쉬워요. 불평하기가 쉬워. 본능적으로 불평하기가 쉬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불평이 나와. 그러니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 다 그냥 나쁜 말이 나오고다 탁 멈춰요. 감사로 바뀌고 좋은 말로 바뀌고 이렇게 되거든요. 늘 그래야지. 하여튼 하나님 싸워준대요. 자, 여호수아 23장 3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수아 23장 3절
다 이제 싸워서 정복하고 승리하고 다 땅 나눠주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잖아요. 여호수아 23장 3절. 자,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 다 눈으로 뚝뚝이 보았지 않느냐.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왕들, 심지어 31명의 왕 다 지배한 그런 기록도 있잖아요. 다 왕들 이긴 것 눈으로 똑똑히 보았지. 하나님 잘 믿고 살라라고 말씀해요. 하여튼 이 홍해도 하나님이 싸워준다. 해결할 수 없을 때는 두 손 들고 나오세요. 하나님 두 손 들고 나와 기도하세요. 그래야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도움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산도 갈라져서 우리를 피난처로 인도해 주신다 말씀해요. 그 다음에 오늘 14장 24절 말씀에 보면, 자 14장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새벽에 나오죠. 그 다음에 27절에도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더라. 새벽에 홍해가 갈라진 시간이 언제냐? 새벽이요, 새벽. 자, 여호수아 6장 15절 말씀에 보면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가 언제냐? 새벽에 무너졌어요. 새벽에.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새벽에 홍해가 갈라지고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새벽에 예수님이 새벽 시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이라는 그 단어에는 이 밑에 가면 간절이라는 그런 말씀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새벽에 나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한 번을 나와도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새벽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도 주일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 감사하죠. 어쨌든 이 새벽에, 그 다음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산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시편 46편 5절 말씀에 보면, 46편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약속해요. 자, 57편 시편 57편 7절 8절 말씀, 시편 57편 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장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마음에 확정했다. 마음에 다짐했다. 그래, 다짐했다. 다윗은 아주 새벽 기도하면서 살기로 그렇게 다짐했다. 야, 왕인데,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래야 되는데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는 일이죠. 그래도 다윗은 늘 마음에 확정하기를 새벽을 깨우면서 살겠다라고 말씀해요. 시편 108편 1절 2절에도 비슷한 말씀인데, 시편 108편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마음을 정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으로 살기로 다윗. 그래서 다윗은 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우리는 예수님 본받아서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3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 새벽에 한적한 곳에 찾아가셔서 기도하셨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시간이 되어서 이 홍해의 기적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서 싸워주시는데, 과거에는 바다를 갈라서 건너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었는데, 마지막 때는 감람산에 서가지고 아주 그냥 쫙 산이 갈라져서 그걸 통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호하듯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두려워 떨지 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도 새벽을 깨우는 사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로처럼 어리석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게 하시고 부들부들하고 정말 하나님의 국률의 그릇으로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늘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열조들은 밤에도 부르짖고 낮에도 부르짖고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우리 진락교회 기도하는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하나님 저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